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 의해서 기다리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포브스 잡지는 이 카네기에 대해서 조명을 했는데 미국 역사상 정말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전성기에 그의 재산은 3,720억 달러인데 정말 셀 수 없죠. 인류 역사상 그의 재산은 네 번째 부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사무실에 조그만 그림의 액자를 늘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액자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카네기는 평생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카네기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카네기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거실에 조그만 액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에 카네기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에 모래톱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배 한 척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톱 위에 걸쳐진 배는 카네기가 보기에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림 속의 이 배는 폐선처럼 보일 정도로 초라하고 낡았고 그리고 눈은 그 덩그러니 모래톱 위에 내팽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조그마한 글귀였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배가 지금은 쓸모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밀물이 반드시 오게 되면 이제 이 물 위에 배는 띄어지게 될 것이고 이 배는 귀하게 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는 며칠 후에 다시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노인장께서 혹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그림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카네기에게 그 그림을 주었던 것이죠. 이후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평생 동안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말은 바로 카네기의 평생의 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카네기처럼 평생 밀물의 때를 기다려온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므온은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했다든지 하는 기사가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이렇게 무명의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기쁨의 희망의 항해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굳게 믿으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드시 그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처음에 출산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식이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은 놀랍게도 오랫동안 소망했던 이 아이를 깨달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사람이 메시아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시므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온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므온은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시므온이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저 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편의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다 있죠.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슴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꿈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 저 배가 지금 썰물 때에 모래 톱밥 위에 덩그러니 있지만 카네기는 그 어려운 척박한 사업의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밀물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항해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카네기는 불안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절망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지만 시몬은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바라보고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생각하고 그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이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내 눈에 볼 것이다 라고 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생각하고 믿고 꿈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 시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를 마음에 이제 가슴에 품고 고백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시몬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 모든 사역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할 때 이제 어린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부모에게 하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고 또 패하게 할 것이고 비방도 또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그의 사역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이는 이 시몬은 이미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닌 것이라 기다림이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만 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시내 가다 보면 지금 경안천이 있죠. 그러면 그 경안천 옆에 오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오리가 저렇게 무리를 잘 떠다닐 수 있을까? 오리를 잘 관찰해 보면 오리는 틈날 때마다 자기의 그 털을 자꾸만 기름을 바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롯과 같이 세속에 물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다가 뒤를 달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물들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시몬이 평생에 자기가 열망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메시아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몬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들어갔던 성전에 들어갔던 이 목적이 그 성전에 어떤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유명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또 은혜였던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순종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이 중심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겨울이 돼도 그때 보면은 놀 게 없으니까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게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오징어 구인가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때는 놀 게 없어가지고 팽이치기를 막 했는데 그때 팽이치기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좋은 팽이는 아주 오랫동안 잘 돌아요. 그리고 이 팽이를 가지고 치면은 그 팽이에서 다른 팽이들이 막 떨어지고 죽을 때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그 팽이치기를 할 때 어떤 팽이가 좋은 팽이냐, 그 팽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팽이를 막 줄로 감아가지고 돌리면은 어떤 팽이는요 정말 아주 오래오래 도는데 그 중심이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치 팽이처럼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금을 구하지 않고 은을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기를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는 다윗의 삶은 전승의 삶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또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주의 종이 축복해 주죠.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생기고 그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무엇보다도 구약시대 가장 존귀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한나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성전의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 위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또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죠. 기차가 그렇게 좋은데 대형 참사가 나는 이유는 선로를 탈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차가 없는데 옛날에는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뭐 비둘기요 막 이런 기차가 있어요. 그런 기차는 저기 경상도로 갔다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건 빨리 가건 선로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선로를 이탈하면 파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해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소속의 싸움이지 행위의 싸움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도 꿈꾸고 그리고 어떤 방법도 그리고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그 성전의 중심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선로를 이탈한 삶이 아닌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서울에도 큰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의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빌딩들은 이 건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건물의 중심을 1mm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높이 쌓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그 삶보다도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우리가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시므온의 이 삶은 따라가겠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올해 받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이사해서 말씀한 대로 내 백성을 모아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어떤 삶일까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우리가 존경받고 또 그 사랑하는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미국의 그 에버뉴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링컨 대통령이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를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의자가 보면은 장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성경책을 놓는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링컨이 보던 그 성경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부분이 항상 보던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봐서 자기가 읽어봤습니다. 시편의 37편 그 7절의 말씀이 그 속에 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악인의 형통함과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결과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 바로 알아보고 그를 안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놀랍게도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축복하고 난 이후에 시므온은 2장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그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므온의 고백처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처지, 아픔, 모든 처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어떻게 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그리고 또 아픔이 도처에 우리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아니 우리의 이 아픔과 고난을 주님이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자유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 질병,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또 갑자기 뒤바뀌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전 세계 물가가 갑자기 치솟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류가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모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업군을 바꾸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막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시몬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말하고 그리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전 중심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바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